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3년 2월 9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민수기 제23장 27에서 30절까지 그리고 24장 1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제23장 27에서 30절까지 그리고 24장 1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브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을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투리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선지자 발람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선포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땅에 이스라엘은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장소로 선지자를 부른 것은 바로 모압 왕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선지자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그들을 저주하라라고 부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어제와 그제 선지자는 연이틀 이스라엘을 왕이 보는 앞에서 오히려 축복합니다. 노발대발하는 모압 왕 앞에서 선지자는 그때마다 이렇게 대답하였지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시하신 것만을 말하겠습니다라고 당신께 맨 처음 이야기했던 것을 왕께서는 잊으셨습니까? 한편 왕은 다시금 선지자를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것은 28절에 따르면 모압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또 다른 장소인 부올산 꼭대기였습니다. 모압 광야에 현재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진을 치고 머물러 있었지요. 다른 각도에서 선지자가 그들을 바라본다면 선지자 발람도 이스라엘을 더 이상 축복하지 못하고 왕의 바람처럼 그들을 저주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겠지라고 왕은 예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세 번째 왕의 이러한 시도는 정말 성공하였을까요? 오늘 또 선지자는 어제와 그제 마찬가지로 새로운 곳에 평평한 곳에다가 제단 7개와 수송아지와 순양 제물을 준비해 달라고 왕에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선지자가 정말 내 말을 들어주려는 게 틀림없어 라는 생각으로 애써 자신을 다독이며 왕은 신하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을 것입니다. 자, 선지자님이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도 다 들으셨죠? 자, 빨리 준비하십시오. 선지자님이 뭐뭐 준비하라는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어서요. 왕의 신하들이 제단과 제물을 준비해 가는 동안 선지자 발람은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진을 치고 있는 광야를 향해 자기 눈을 돌렸습니다. 발람의 행동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24장 1절을 보실까요?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그제와 어제 제단이 완성될 때쯤이면 발람은 그곳을 떠나 다른 곳에 잠시 머물다가 되돌아오곤 했습니다. 혼자 있으면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24장 1절을 보니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직전 그동안 점수를 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모압 땅에 사는 이들이 섬기는 이들을 위한 제사장들이 자기네 신을 부르기 위해 아마도 그들은 점수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발람도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점술이라고 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지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어제와 그제 모두 선지자가 점수를 쓰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먼저 선지자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발람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점술이 없어도 하나님은 발람에게 지시하려는 명령들을 그의 귀와 마음에 똑똑히 들려주시고 새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 번째 날에는 어제 그제 사용하려다가 그럴 필요가 없었던 점수를 오늘은 아예 쓸 생각조차 선지자는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발람이 점술 없이 이스라엘 쪽을 그저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이 발람 위에 임하셨습니다. 이에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들을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자기의 입을 열어 큰 소리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잠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저와 여러분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믿고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조종되는 분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에 의하여 통제받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그의 피조물이 바로 우리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창조주 피조물의 관계를 어떤 사람들은 잊어버리곤 합니다. 아니면 피조물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며 하나님을 통제하고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있곤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사람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통제하거나 하나님을 자기들 멋대로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교훈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새롭게 깨닫습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날 선지자 발람이 외친 메시지 중에 몇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다시 읽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5절 말씀과 7절입니다. 야곱아 너의 장막이 어찌 그리도 좋으냐, 이스라엘아 너의 사는 곳이 어찌 그리도 좋으냐.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고 뿌린 씨는 물을 흠뻑 먹을 것이다. 그들의 임금은 아각을 누르고 그들의 나라는 널리 위세를 떨칠 것이다. 다음으로 8절 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그들에게는 들소와 같은 힘이 있다. 그는 나라들 곧 대적들을 집어삼키고 대적들의 뼈를 짓부수며 활을 쏘아 대적들을 꿰투를 것이다. 엎드리고 웅크린 모양이 수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감히 누가 일으킬 수 있으랴. 너에게 복을 비는 이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방금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은 구절들은 오늘 세 번째 날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모압 왕과 그의 신하들에게 외친 말들 중에 하나입니다. 왕의 바람대로 오늘만큼은 선지자도 이스라엘을 저주하였습니까? 아닙니다. 지난 이틀처럼 오늘 세 번째 날도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는커녕 그들이 여호와께로부터 큰 복을 받을 민족이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들을 저주한 사람들이 오히려 저주를 받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선지자의 오늘 외침에 모압 왕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 열심을 쏟았던 이가 다름 아닌 모압 왕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본인 때문에 모압이라는 나라와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말미암아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라고 오늘 선지자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왕의 분노는 화산처럼 터지고 맙니다. 세 번씩이나 선지자에게 놀림과 조롱을 당했다라는 생각에 모압 왕은 수치심으로 얼굴이 빨개졌을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선지자의 목을 쳐라 라는 명령을 주변의 신하들에게 내릴 수도 있는 이 분위기를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오늘 이후 모압 왕 발락과 선지자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무슨 말이 오고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내일 이 시간 우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가 깨닫고 다짐한 바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또 이웃분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힘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시리아와 또 투르키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죽고 수많은 이들이 그리운 집 또 정든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무서운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시리아와 투르키의 그 땅의 주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서 속히 실종자들이 또 찾아지고 또 수색을 통하여서 그들이 구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해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